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대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명령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주일인데 주께서 말씀과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제목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다 보면 가장 많이 만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횟수에 비해서 특별히 디모데전서에서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경건에 대한 주요 말씀 중에 예를 들면 말씀을 암송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이 암송하는 경건에 대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읽으면서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우리가 읽은 것은 쉬운 성경이어서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망령되고 허탈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저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은 8절 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지만 특별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쉬운 성경에 의하면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한데 이 세상에서의 생명만이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축복을 상징하는 총합적인 단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건이 도대체 뭐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축복도 약속을 해주고 장차 올 세상 천국에서의 축복도 약속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경건이란 무엇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경건이란 무엇인지 경건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이고 더욱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경건을 훈련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뭔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은 이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을 터인데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 먼저 그 뜻부터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묵상을 하기 위해서 성경 신구약에 나오는 경건에 대한 주요한 말씀들을 좀 먼저 읽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받으시는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을 설명하면서 앞에 뭐라고 덧붙여 놓으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경건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세상의 악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도 하나 보려고 하는데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이 부분도 아주 많이 알려진 말씀인데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갈까?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주께 나아갈까? 사람아, 그분이 네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지는 우리 안에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할까? 번제물 중에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면 될까? 여호와를 위해 1000마리 양을 제물로 드리면 주께서 기뻐하실까? 강줄기 만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주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내 제물을 벗기, 내 허물을 벗기 위하여서 내 맏아들이라도 바치면 될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바치면 될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은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아, 주께서 말씀하신다. 무엇이 선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것은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성경에서는 경건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경건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잘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희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보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는 경건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앞에 이런 설명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 이런 식으로 또 경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경건이란 무엇일까? 나름대로 답을 찾아오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각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넘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이란 삶이다 라는 말로만 가지고는, 표현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이 경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모든 삶이 다 경건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는데 그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단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갔을 때에 저는 학부에서 신학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뭐 라틴어나 히브리어를 모를 때였는데, 학부에서 신학한 친구들이 메일을 보낼 때 밑에 이렇게 자기 이름 앞에 뭔가 덧붙여서 보내요. 근데 그 말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은 받는 자가 이해하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보낸 자가 이해하는 말로 이름 앞에 덧붙여 놨더라고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일까 알아보니까 코람데오가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말이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코람데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 앞에 그 말을 붙이는 것은 내 인생은 주 앞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담는 표현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쓴 것은 그 사람의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인생을 들을 때마다 썼던 표현 중에 하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마르틴 루터가 특별히 쓰기 좋아했던 말, 자기에 대해서 표현하기 좋아했던 말이 코람데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99세가 되는 시간까지 지나가게 된 창세기 17장 1절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라고 말할 때 이 내 앞에서가 코람데오를 말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거듭남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말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제 이후로는 내가 주의 시선을 생각하고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오늘날 모든 믿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경건이라는 말과 몹시 유사한 점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건이란 무엇인가의 답을 찾아가다 보면,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다 보면 약간의 오해나 또는 잘못된 묵상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경건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아, 경건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건이 이 땅에서도 은총이고 장차올 세상에서도 은총이라 그랬는데, 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드리면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드리면 장차올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말할 때는 주체가 내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사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라는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묵상이 성경에서 많이 경계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주의와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주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바르게 살아서 우리 주님의 나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 구약의 율법주의였는데, 우리가 경건을 잘못 묵상하다 보면 아주 유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경건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경건한 무리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 제일 잘 지키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고 또 멸시하는 눈초리로 보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에 대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나오는 내용 중에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과 죄인들, 간음을 행하는 자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옆에는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고 주의 성전을 보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땅에 박고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경건하다 생각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경건의 기도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경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이런 경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경건이고 자기 의를 위한 경건일 뿐입니다. 이런 경건은 주께서 말씀하셨던 은총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된 생명을 주시는 참된 경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경건은 무엇일까? 그리고 경건에 대한 바른 시작은 무엇일까? 다시 또 질문하게 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동의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는 참된 경건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나니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다 곁길로 나가 쓸모없이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갈망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사는 무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참된 경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몸부림도 우리 안에는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참된 경건이 없습니다. 경건에 대한 시작은 바로 이런 고백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참된 경건이 없구나. 만약에 우리가 이 고백에 동의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건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경건이 없다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참된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참된 경건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과연 내 인생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과 이런 간절함들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절함이 바로 영적 목마름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참된 경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좋은 단서를 제공해 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덧붙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경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경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또 혼란이 와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가지고 경건에 대해서 묵상할 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또 여기서는 경건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하면 혼란이 되는 것이죠. 앞부분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 같은데 뒷부분은 주님께서 주관자가 되어서 하시는 것 같은 전혀 다른 내용들이 적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믿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영적인 경험인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원래 경건이 없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주 앞에 서려가는 욕망과 같은 것이지요.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과 같은 것인데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면서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을 때에, 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셨을 때에 그때 내 영혼은 숨을 쉬기 시작하였습니다. 내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내 영혼은 일찍이 나에게 없었던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셨을 때에 우리는 일찍이 갖지 못하였던 열망 가운데, 갈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주의 뜻을 알고 싶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인생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된 동기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람데오, 내가 주 앞에 서고 싶다는 열망, 이 열망이 예수가 우리 안에 왔을 때에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열망이, 이 마음이 경건의 훈련을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가 오셨을 때 생기는 열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경건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예수 얘기만 합니다. 경건의 비밀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 성령께서 주님의 의로움을 입증하셨고 천사들에게 나타나셨다가 모든 민족에 전파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설명하면서 전부 예수께서 오신 이야기,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이 땅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장차 다시 오실 그분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경건은 우리 안에 예수가 오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건이심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질문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아멘.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 안에 지금 경건의 비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어떤 역사가 시작되냐? 주님이 그냥 계시지 않으세요. 안에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터치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고민하게 하기 시작한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었을 때에, 내 안에 예수가 없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 인생은 그렇게 산다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뒤에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들이 내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이 돈을 쓰고 똑같은 곳에 가 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옳은 일일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닐까? 주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불편한 마음들, 뭔가 걸리는 불편함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경건을 향한 비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르게 살고 싶다. 내가 여전히 이 땅에 서 있지만 이 땅은 내 땅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의 갈증들. 똑같이 먹는데 옛날에는 참 맛있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맛있다는 말이 안 나오고 뭔가 불편하고 행복하지 않고, 이런 마음들, 바로 이런 마음들이 경건의 비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신비로우심으로 우리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우리가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었던 거룩한 갈망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 예수가 오셨을 때 이미 사건은 시작된 것입니다.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경건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사건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사건을 시작하시면서 나를 계속 건드세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은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겠습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님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전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은 나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죄를 덮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등이 생기고 여전히 고민이 많이 되지만은
피하지 않고 계속 그 갈등 가운데 들어갈 때 어느 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 먹느니 안 먹는 게 편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그 긴 여정 동안 경건의 훈련 여정 가운데, 경건의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경건 훈련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하는 경건의 훈련은 무엇인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묵상을 시작하면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훈련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훈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이 아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이 아닌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집착하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지식은 자랑할 수 있었을지 모르고 사람들의 호기심은 채워줄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경건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것은 분열과 다툼이었습니다. 교회는 시끄러워졌고 교회는 분열과 논쟁이 계속되었고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은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훈련되는 것은 경건의 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만을 보고 살았던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보는 삶으로 방향을 돌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향하여 헌신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의 모든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다 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은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그를 위해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전에 성경 공부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보니까 신청은 많이 했는데 첫 모임부터 오지 않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작했으면 우선순위를 두셔야 합니다. 얼마나 바쁘실 때입니까? 성경에 다 나옵니다. 마지막 때 가면 바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훈련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시간 되면 해보겠다, 그건 훈련이 아니고 취미생활인 것입니다. 결정을 했으면 우선순위를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 시간을 떼놓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공부를 그동안 너무 많이 했다. 다시 서울드림교회 왔더니 기초니 기본을 배우라 그러는데 나는 사실은 기초를 배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듯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삶을 도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실 때마다 녹음기처럼 녹음기를 트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할 때마다 주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해도 영혼의 터치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어찌 그걸 책에 있는 문자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같은 내용을 지난번에 할 때는 같은 내용으로 일주일에 5번을 했습니다. 제가 녹음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하면 그게 어떻게 믿음이고 신앙이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경건 훈련에서 말씀 훈련과 함께 또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훈련할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경건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께서 기뻐할까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내가 거기에 반응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분과 함께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걸어가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 앞에 나의 정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모든 과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겁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하고 윤리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될지 몰라도 자기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개인 기도와 공동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침묵 기도와 통성 기도를 훈련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시끄러운 건 싫어요. 저는 조용히 기도하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보면 열심히 기도하라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훈련의 좋은 시작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서로의 기도가 서로를 이끌어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기도가 막힐 때는 다른 사람의 기도의 파도를 타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수많은 사람이 한 집중된 기도의 제목으로 초점 있게 기도할 때에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기가 익숙한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아는 내용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께서 기도를 강건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이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의 연습은 중대한 장애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 가운데 말씀에 훈련되고 기도에 훈련된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매일의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면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많은 곳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 몇 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경건의 훈련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3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독과 마찬가지로 집사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술 마시고 흥청대지 아니하고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어도 먼저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섬기게 하십시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들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나 그냥 집사 안 할래, 이렇게 묵상하면 묵상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집사에 대한 설명하는 것은 임직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국 우리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본다는 이유 때문에, 당신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세 가지 정도 보다 구체적인 경건의 훈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건에 있어서 언어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며 남의 흉을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역사가 우리의 몸이 지쳐지고 있는데 혀를 딱 잡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 처음 나타난 현상이 혀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원했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분명합니다. 믿음의 성숙은 분명히 언어의 성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는 참 성숙한 사람이라 생각할 때에 자기 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반드시 언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말에 책임 있게 행동하라고 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가르치고 있고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 언어 훈련은 모든 영성학자들, 주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숙제였고 평생 안고 가는 경건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말은 절대 그 말 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말은 각 사람이 이해한 대로 전해지기 때문에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보지 않았거나 직접 정확히 알지 못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셔야 됩니다. 또 자신이 직접 보았거나 들었던 이야기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흉보고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입 다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셀이 시작되는데 셀 모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셀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한 달 뒤에 보면 교회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개인적으로 받은 기도 제목이나 셀에서 나눈 기도 제목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굳이 말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십시오. 내가 말하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해야 되겠노라고 허락해달라고. 그 사람도 허락을 받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말한 것이지 우리에게 아무 데나 가서 말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이 내려간다.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재밌게 적었을까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이 내려간다. 참 경계해야 됩니다. 좋은 연습은 침묵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주 앞에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 훈련은 절제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술 마시고 흥청대지 마라 절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술만이 아니라 절제 훈련은 또 역시 경건 훈련에서 아주 소중한 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절제를 말할 때 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술 마시고 흥청대지 말라. 에베소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말씀 나오는데 이런 말씀 볼 때 누군가는 설명할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먹어도 취하지 않습니다. 나는 먹어도 흥청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내용은 술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이 물이 안 좋습니다. 물이 안 좋아서 그냥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이전부터 포도주를 섞어서 물을 이렇게 좀 정화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건강상 안 좋을 때 포도주를 좀 먹게 권면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 건강을 위하여 간간히 포도주를 마시라라는 얘기 나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설명들은 술에 대해서 취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마시면 된다는 것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어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도 술을 적당히 마시면 되고 많이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부분만 묵상하라고 뒷부분은 묵상을 안 해요. 그러면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술만이 아닙니다. 무엇인지 취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술에 취하고 힘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남 얘기하면서 그냥 취하는 사람도 있지요. 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도전하는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경건 훈련의 한 가지는 재정에 대한 훈련입니다. 남을 속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에 있어서 정직하고 그리고 잘못된 이익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 횡령, 고리대금, 투기를 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에서 돈을 서로 빌리거나 받고 또는 사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 교회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밖에 사랑을 몰라요. 참 어렵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자기 분별력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엄청 기도 잘해요. 기도만 잘하는지 누가 알아요? 이게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 나오고 있어요. 서로 신뢰하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건강한 질서가 있어야 되고 건강한 보안들이 서로 있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재정을 베풀 줄 아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베풀라 그랬습니다.
나눔은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는 11조 같은 헌금에 대해서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말씀을 할 건 아니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11조 내용은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은 돈을 못 다스립니다. 절대 돈을 못 다스립니다. 돈이 많아지면 눈이 다 변합니다. 눈이 왜 그렇게 변했냐? 뭘 할 것이 없어요. 돈 많아 보면 다 변해요. 그러니까 돈 많은데도 눈이 안 변하는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돈은 절대 노예가 되려고 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돈은 무조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돈을 말할 때 만문이라는 영적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주님은 돈이 영이라 그랬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괴물입니다. 돈은. 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돈을 다스리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괴물의 목에다 사슬을 채워야 합니다. 바로 그 사슬을 채우는 것이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선포하는 것이고, 저는 그게 11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날 이번 주에 누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헌금에 대한 질문을 좀 하고 싶대요. 하시라고. 11조를 내고 싶은데 사업을 하는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요. 그래서 복잡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월급 받는 사람은 총액이냐 순액이냐 이것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 사업하는 분들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답을 했어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달래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의 마음에 11조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은 선한 일입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사업이라는 것은 얼마나 묘합니까? 매출액의 10%를 내겠다. 그러면 그 다음날 문을 닫겠죠.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계산이 될까요? 그래서 참에 대출 받아서 갚는 것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고민이 시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 다음에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사실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미 경건의 비밀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귀를 막는 사람이 있고 귀를 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러시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경건은 범사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살아있는 동안도 복이 있고 죽고 난 뒤에도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상국교회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이 기복신앙의 문제가 많았죠.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아주 조심스러운 말이고 아주 비성경적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것이 천국에서만 은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생각하기를 현재의 삶은 고난이고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천국 가서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런 느낌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생각할 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천국에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축복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복음 계통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본문인데 우리도 똑같은 성경이 나오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몸도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네 영혼이 잘되면 네 인생이 다 잘되길 바란다.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은 이게 가출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질서가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 가족과 자기 부모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질서가 잡히는 순간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사람, 인생의 질서가 새롭게 잡힌 사람에게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을 것이요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인생이 새롭게 정돈돼야 된다. 그럼 네가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여러 배나 받고
장차올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뒤에 뭐라고 덧붙이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쉬운 성경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천국에서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은총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다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축복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훈련이 천국의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희생이요, 양보요, 핍박이요,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맞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길이야말로 은총의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참된 복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경건의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갑에서 경건의 삶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지갑에 하나님의 여유로움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당신의 지갑에서 도대체 어디로 나가지도 모르는 낭비들과 허비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재정은 건강하게 될 것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에서 경건의 삶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여유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월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삶의 아름다움이 뭔가에 대해서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에 경건의 삶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피부가 반짝이게 될 겁니다. 모든 몸이 건강하게 될 겁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고 내 자녀가 회복되는 삶이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삶이고 재정이 회복되는 삶이고 관계가 회복되는 삶인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 때에 잠시 고통이 오는 것 같지만 그냥 궁극적으로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은 땅을 덤으로 얻지만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땅도 잃어버릴 것입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예들이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훈련하십시오. 이미 사건은 시작됐습니다. 당신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은총의 길입니다. 주의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이 떨리는 것은, 설레이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경건의 비밀의 문이 열렸고 경건의 사건이 시작됐다는 것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끊임없이 나를 도전하십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십니다. 나를 멈추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을 내 것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 하늘에서의 은총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도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그 길이야말로 나와 나의 자녀가 살아나는 길이고 이 땅과 민족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저희 주머니 돈을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정을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이 재정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